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8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약교회가 드디어 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교회와 같은 그러한 개념의 모임은 있었어요. 회중,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이것을 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교회의 개념의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신약에서의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교회의 개념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만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가장 먼저 내 교회라 해서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교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교회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교회를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진행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가 만약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흉측하게 됩니다. 교회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교회됨을 추락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죠. 오늘날에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작게 우리 교회 하나를 두고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놓는 교회인가 하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하시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그 행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으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교회가 갖는 목적,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얼마나 선명하게 알고 실현해 내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을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요약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는 해서 이러이러한 3가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균형 잡힌 통합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실존을 알리는 목적을 갖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관계해서만 의미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별개의 우리끼리 좋아하는 이러한 모임으로서는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친목단체, 이 땅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하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실존에 대해서 드러낼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돼요. 어떻게 그 실존을 드러내는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한다면,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통하여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있습니다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올인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돌아보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가르치는가, 얼마나 잘 배우고자 애를 쓰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구역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전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향점에 대해서 이 소수의 그룹들이 구역 안에서도 그와 같은 지향점을 같이 해서 나아가게 되면 훨씬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말씀하실 때 가지신 목적 2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냥 각 개인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중심해서 이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교회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그 한남로의 선교대회를 다녀오면서 뜻하지 않게 제가 많은 그 도전과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뜻하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갈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가지 뭐 이렇게 갔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 가서 참 많은 제가 도전을 받았고, 목회 칼럼에 이번 주일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목회 칼럼이 짧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느낀 점은 참 많았고 깨달은 것도 많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참 생생하게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복음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같이 투자해서 노력하길 원하고, 또 마음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신 분들, 그리고 그런 열정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선교 현장을 한 번 정도 이상씩은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뭐 청년들만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열정이 식으신 분들, 열정이 무언가라고 하시는 궁금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 한번 선교 현장 가시면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이것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교회 안에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겠거니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실현해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많이 넘어지죠. 성경에서 요청하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발걸음을 모두가 같이 모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잖아요. 마음도 상했어요.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아우, 이렇게 하다가도 피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요. 서로가 해결하려고 할 때 힘들어도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저절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바로 그와 같은 맛을 조금씩이나마 좀 더 진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진하게 그렇게 맛보시도록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 구역마다 구역 안에서 그렇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새롭게 하반기 구역을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하고 있는 반석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 반석을 가톨릭이 이제 베드로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것을 베드로로 이해를 하고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고 보시는 거죠, 가톨릭은. 그래서 베드로의 그 혈통을 잇는 것, 그것이 교황이고,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려준 그것을 교황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그 반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그 위에 보면 신앙이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반석이에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성자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 고백을 할 때 그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뭐 물론 성도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보면 아직 이 고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초신자라든가 이제 막 교회에 걸음하신 분이라든가 믿음이 아직도 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역 안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축출해 내는 것이냐,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잠재된 성도로 보는 것입니다. 잠재된 성도란 지금은 비록 입술로 고백을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신자, 잠재된 신자, 잠재된 성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구역 안에서 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외롭지가 않은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만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라보는 눈초리가 이상하고 뭔가 같이 있으면 소외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맞이한다는 말이 나도 그런 믿음 없어 이렇게 다 그리로 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나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도 언젠가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때 그 구역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갔더니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시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보고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11년째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경험으로는 어른들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어린아이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두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이렇게 해가면서 커서도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선교 전략을 짰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든 신이 가능하대요. 모든 신이 자기에게 다 열려 있어가지고 교회를 온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오면은 또 기도를 시키면은 한대요. 따라서 이렇게 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똑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끝만 다르게 또 이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신앙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뿐이고 거기에 빌 수 있으면 그뿐이고 그것을 인하여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으면 그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만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백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의 하나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선교사님들은 뭐 많이 지어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 뭐 가서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뭐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주고 또 집에 와서는 자기의 하던 대로 또 하고 어른들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우상에 대한 이것이 물론 어른들을 통해서 본 것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연령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캄보디아 아이들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교회에 와서 지내는 게 그 아이들로서는 더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되어지면 들리는 게 다 예수님이고, 들리는 것이 구세주고, 들리는 게 찬송이고 기도 소리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일들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캄보디아 전체에 복음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다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게 그들은 입에 닳도록 교회에서 시키면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감동 없이 그냥 하는 이러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고백되어지도록 되어졌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우리의 특권이면서도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과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하고, 우리 구역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모두가 신앙의 고백을 똘똘 뭉치게 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구역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 저 수포가게 아줌마에게 어떻게 소개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구역 식구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옆에 구역 식구들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 너무나 똑같이 고백하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 땅에는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로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같이 지금 형제라 자매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중함을 구역 안에서 더 깊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18절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 열려가지고 삼킬 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확 삼키고 있는데 교회 앞에만 다가오면 교회를 삼키지 못하고 그 음부의 문들이 비켜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권세로 다가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신 우리 이 교회가 갖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우리 앞에서 그런 음부의 사탄의 어떤 유혹이나 전략이나 괴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 앞에 보이는 사탄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아이러니죠. 사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지레 겁먹고 무릎을 꿇어버리면 사탄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동물원의 사자는 아직 살아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밖에서 그냥 그 사자가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 보고 즐기면 돼요.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으르렁거리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물을 퍽 끓고 한 분만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앞에 오버컴 하지 못하게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 권세 있는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 교회에 성도된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탄의 온갖 유혹이나 위협이나 괴계들을 다 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탄이 주는 꼬임에 넘어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려고 하고 스스로 비방하면서 스스로 비난하면서 피차에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게 하고 교회의 당당함을 세상에서 쭉 밀고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우리 2012년 구역 모임이 새롭게 하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역 이런 구역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뜨거운 심정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신 그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목적을 갖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역에서 먼저 조그맣게라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